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한잔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도론도담의 주제는 아래아식은 무의식인가 하는 그런 주제로 가지고 도론도담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방사님 앞에 저 야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여기 지금 화면의 맨 오른쪽에 높은 빌딩이 있는데요. 저 빌딩이 해운대 LCT 빌딩이 되겠습니다. 예, 101층인가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 빌딩이 되겠고요. 화면의 가운데 보이는 빌딩들은 동백섬 옆에 있는 그 더 베이 101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빌딩군들이 되겠습니다. 저기는 이제 아파트들이 되겠죠, 주로. 그리고 왼쪽으로 하단에 왼쪽 아래쪽에 이제 광안대교가 보이고요. 광안대교 불빛이 대단하군요. 예. 그 위쪽으로는 이제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늘을 의식이다 보면은 먹구름이 저렇게 팍 먹구름으로 덮여진 상태, 의식이 없어져 버린 상태, 이걸 이제 무의식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불교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 무의식을 대성불교의 유식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아뢰야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일견 이제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는데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아뢰야식은 무의식인가 라는 이제 주제를 정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접근을 해보면은 이제 그 아뢰야식의 어두운 부분, 번뇌로 뒤덮여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이제 의식이 이제 뭐 어떤 어두컴컴한 것으로 이제 덮여져서 무의식 상태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하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한글로 번역된 한자의 한글로 번역된 그 원어 영어를 보면은 unconsciousness거든요. 그 unawareness 의미적으로 하면은 unawarenes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consciousness, awareness 이게 의식이거든요. 그 의식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기 저 뭐 앞에 보이는 전방의 저런 경치들을 보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런 것들, 의식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제 기타 등등 다른 설명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식의 상태가 이제 작동하지 않는 것, 이런 의식 상태가 없는 것, 이걸 무의식이라고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뢰야식의 의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어가 알아야 비전야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비전야냐 같으면은 알아야는 아뢰야 뭐 이렇게 번역되는 거고, 식으로 번역되는 비전야냐는 뭐냐 하면은 전야냐 뭐 생각하다, 사고하다 이런 뜻이고, 나누어서, 그럼 나누어서 생각한다 하면은 이게 사리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예, 분별해가지고 생각하는 뭐 그런 작용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의식이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화면의 오른쪽, 화면의 중간, 화면의 왼쪽, 아래, 예,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 이게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 비전야냐 알아야 비전야냐이기 때문에 아래야식도 이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작용들이 있다 이거죠. 나누어서 생각하는 작용들. 그러면은 이 아뢰야식도 일종의 식이다,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무의식이 아니라는 거죠. 어원만 가지고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이건 의식이 있는 상태, 아뢰야식은 분별하는 작용을 가진 의식 상태, 그 상태고, 이쪽에 그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고는 무의식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웨어니스, 알아차림, 이게 없어. 컨셔스니스, 이것도 없어. 그 의식이 없는 무의식 상태,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상태하고 명명백백하게 알아차림이 있는
아류아식하고 이거는 같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7식 같은 경우도 유식불교에서 7식을 그러면은 현대심리학에서는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인가, 이것도 지금 좀 애매하거든요. 애매하고 또 이 현대심리학에서 무의식을 어떤 분들은 잠재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는데, 잠재의식도 말 그대로 잠재된 의식이다 이겁니다. 의식, 무의식이 아니고 의식이다고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을 의식이라고 보면은 이게 오히려 이 유식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7식이나 혹은 번뇌로 뒤덮여 있는 8식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 상태를 이 8식, 즉 아류아식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현대 심리학에서는 의식과 무의식 두 가지로 나누고, 혹은 또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 표청의 무의식으로서 이제 잠재의식을 두면은 요게 중간에 이제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 그 애매모호한 상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의식상에서 사라져 버렸다가 기억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의식에 포착되어 나타나는 그런 사건이나 사고들 혹은 생각들, 의견들, 견해들, 그런 것들은 다 잠재의식에 들어있다가 나온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무의식은 뭐냐라는 거죠. 이건 의식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 완전히 없는 상태,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 그렇게 본다면은 이 무의식 상태는 분별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거죠. 분별이 없는 상태. 예. 그러면은 이 의식을 우리는 불성으로 한번 놓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성으로. 현대의 심리학에 비춰보면은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불성을 어디에 위치를 시켜야 되거든요. 위치를 시켜야 되는데 의식상에는 위치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의식상에 불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전부 다 붙여야, 예, 다 붙여야. 왜? 의식상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알아차릴 수가 있어. 예, 일상생활에서 다 알아차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부채가 아니다. 100% 부채가 아니다. 과언이 아니죠. 그런 상태로 본다면은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고, 그 무의식이 이 불성이다라고 본다면은 아류아식에서 번뇌가 거쳐져 있는 청정한 상태, 그 상태를 이제 이 불성으로 가정을 해보면은, 아류아식, 번뇌가 없는 아류아식, 청정한 상태의 아류아식 이퀄 불성, 무의식 이퀄 불성, 이렇게 본다면은 그렇게 그 상태의 그 아류아식과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하면은 두 개는 같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유식 사상가들 중에서 제8식은 이건 오염된 식이다. 8식에 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라야를 이제 원어 아라야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런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라야식을 여러 가지 8가지인가 9가지인가 최대 그렇게 이제 세부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설명들 가운데 하나에 이제 오염된 식,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라야식은 불성이 아니다. 불성이 아니고, 그 아라야식이 아니고 더 심청의 의식, 제9식 엄마라식, 그 엄마라식이야말로 청정한 식이다. 청정한 식이고, 여기도 이제 똑같은 의미로 비전야냐가 붙어버리면은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엄마라식 같은 경우에는 비전야냐가 아니고 그냥 전야냐라고 해버리면은 알아차림이 있는 식,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건 연결고리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8식인 아뢰아식을 이 무의식이다 라고 보는 것은 이건 최대한 이제 좋게 봐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거다고 할 수가 있죠. 아뢰아식이 이제 청정한 상태, 그걸 불성이다 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현대심리학에서 불성이 위치할 수밖에 없는 무의식과 같다 라고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구식을 상정하는 그런 학파에서는 이건 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식을 상정하는 쪽이 어디냐 하면은 그 6세기경에 중국에 도착해서 활발한 활동을 한 진제라는 분이 있어요. 그 중국 이제 남조 국가인 이제 양나라, 그 소위 말하는 불심천자라고 하는 양무제가 활동했던 그 양나라가 망할 무렵에 이 사람이 오는 바람에 어떤 그 황제로부터 뭐 어떤 안배, 우대 이런 걸 전혀 받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광주에서 배를 타고 다시 그 말라카 해협 저쪽으로 빠져나가서 인도 벵골만 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실패를 했어. 실패를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초청을 받아가 조금 있다가 곧 사망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이 번역한 것 중에 섭대성론인가가 있어요. 그 아상가, 인도 유식학의 비조라고도 볼 수 있는 이제 마이트레야 미력의 제자 아상가, 바수반도의 형 아상가, 무착이라고 번역되죠. 아상가니까. 이 사람이 쓴 섭대성론을 이 파라마르트라라고 이제 산스크리트로 이름이 있는 진제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번역을 해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 사람들 무리가 이제 학파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이게 섭론종인가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구식을 상정을 합니다. 구식을 상정을 해서 이 구식이야말로 불성이다, 열애청정식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8식까지는 오염된 식이라고 보고요. 근데 요 진제보다 한 50년 정도 뒤에 이 당나라의 그 현장 3장이 저걸 가져와 가지고 인도에 가서 이런 불천을 가져와서 번역을 하는데, 거기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 아상가의 제자, 아상가의 동생 바스반두죠. 세친이라고 번역되는 바스반두라는 사람이 쓴 이 유식 30송이라는 그 이 저작물이 있어요. 유식에 대한 저작물. 그 저작물을 다르마팔라 호법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는데,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을 이 현장 3장이 그 이 유식 30송도 소개를 하고 다르마팔라의 그 이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쭉 소개를 해놓고, 그걸 뭐라고 번역을 다 한 다음에 그 제목을 뭐라고 붙이느냐 하면은 성유식론이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그 성유식론 속에서 주장은 구식은 말도 안 되는 거다. 식은 8식까지다. 8식이 그 번뇌에 덮여있을 때는 망집식이 되는 거고, 이 번뇌가 8식의 번뇌가 싹 사라지면은 이건 이 열애청정식, 즉 불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식의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신인명이라 합니다. 신인명. 그 진제가 이제 섭론종, 섭대성론에서 이렇게 이 번역된 섭대성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립된 섭론종에서는 이제 구식이야말로 불성이다 하지만은 그걸 이제 구인명이라 그러고, 이제 구유식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이 당나라 현장 3장이 이 번역한 그 성유식론, 그 성유식론에 의해서 성립된 유식을 신유식이라 하거든요. 신유식이라 하는데, 그 신유식 상으로는 이게 이제 8식을 이제 청정한, 번뇌가 사라진 청정한 8식은 불성이다라는 이런 이론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여기서 이제
현장 3장의 제자 중에 이제 신라 스님으로서 원척 스님이 있거든요. 이제 원척 스님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 다르마팔라, 즉 호법이라는 사람은 이 우리의 아류아식 팔식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쭉 앞에 보면은 뭐 저기는 광안대교고 뭐 더베이에서 볼 수 있는 그 빌딩군, 뭐 또 오른쪽에 살짝 보이는 뭐 이 LCT 101층 빌딩, 또 하늘에는 구름, 뭐 이렇게 이 상정되어 있는 것들이 다 보이는 상은 가짜지만은, 저건 엉터리지만은 우리의 아류아식에 각인된 것, 우리의 아류아식에 각인된 그 상들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이걸 유상유식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있다라고 하는데 원척 스님은 뭐냐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아류아식에 각인된 그 상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요걸 이제 무상유식이라 합니다. 근데 현장 스님은 왜 유상유식을 주장을 하느냐 하면은 인도에서 유상유식의 주의 주장을 했던 다르마팔라라는 사람의 제자에 쉴라바드라라, 개현이라고 번역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00살이 좀 넘었을 때 나란다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명예교수 비슷하게 있는데 배우겠습니다 하고 온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 3장이에요. 현장 3장 스님이 가가지고 이 사람 밑에서 제자로 등록을 하고 5년간 이 유식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호법 계열의 유식을 배울 수밖에 없은 거예요. 유상유식 계열을 배울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장 스님은 우리의 아류아식에 각인된 것들은 있는 것이고, 그건 실제 하는 것이고, 우리의 아류아식의 번뇌 부분이 싹 사라지고 나면은 그 아주 맑은 청정한 상태, 아주 맑은 청정 상태, 그것은 우리의 불성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성을 이제 누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어떤 계열의 학파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요게 이제 이 의견이 갈리게 되는 겁니다. 갈리게 되는 거고, 신라의 원척 스님은 그 현장 스님한테 유식학을 배웠지만은 자신은 이제 자신의 총기로서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독자적으로 무상유식을 주장해버린 거예요. 거기서 자기 스승한테 반기를 들고. 그래서 현장 스님의 중국인 제자인 규기하고 이 우리 신라 출신의 원척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자은유식인가 뭐 하고 서명유식인가 하고 이게 대립각을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학파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유식도 요렇게 해서 이제 좀 이렇게 복잡한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경들을 가지고 있고, 현장 스님이 그렇게 해서 성유식론을 만들어서 이렇게 유식을 전하니까 거기도 이제 학파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건 이제 법상종이라는 종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종파가. 그래서 이제 이 섬론종하고 이제 법상종이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데, 섬론종은 이제 곧 이제 힘이 약해지고 법상종이 이제 득세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이 팔식 상태에서 끊어야 돼. 팔식에서. 그래서 구식, 엄마라식은 지금 잘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지를 않거든요. 말하지를 않는데, 팔식 상태에서 끝나더라도 팔식의 성질이 두 가지야. 번뇌에 덮여 있는 팔식이 있는가 하면은 그 번뇌가 사라진 팔식이 있다 이겁니다. 그럼 팔식은 이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가지게 되고, 제9식 9번째 엄마라식을 상징을 우리가 해버리면은 이 팔식이 그런 막 복잡한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청정한 식인데 왜 번뇌 같은 게 왜 끼냐 이거죠. 번뇌가 안 끼어야 원래 열애청정 불성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건데, 왜 느닷없이 번뇌가 끼어가지고
그런 그 오염된 상태가 됐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폐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팔식까지는 팔식은 오염된 것, 구식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한 것, 청정한 어떤 상태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건 깨끗하게 정리가 딱 돼요. 팔식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청정한데 덮여버렸느냐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법상종의 사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야, 그럼 구식이 그럼 열애청정이면은 열애청정 상태에서 왜 그러면 팔식이란 게 또 생겨나고 어쩌고 저쩌고 칠식도 생기고 됐느냐? 막 구식 상태 그대로 있지. 그런 또 항변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요런 문제는 또 화엄경에 가면은 요게 이제 또 그럴듯하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대일열애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비로자나불, 바이로차나불이 이 스카모니불의 몸을 빌려서 이렇게 쭉 설법을 하는데 불 상태, 원래의 그 불 상태가 다 이게 바이로자나불이 다 이렇게 변해서 이런 만물들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고 뭐 의식도 만들고 무의식도 만들고 전부 다 만들었다 이거야. 예? 그래 쫙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바이로자나불이 만드는 것이고 바이로자나불이 이 그 우주 전체가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 원칙도 이 바이로자나불에 의해서 이렇게 다 돌아간다라는 게 이게 바이로자나불이 없으면은 이 우주가 돌아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합니다. 이 화엄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화엄경에서 하는 설명이 이 바라문교에서 하는 전변설하고 비슷하거든요. 원래 이 우주라는 것은 브라흐만에서 다 떨어져 나와서 투사되어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그 뭐 방식은 똑같죠. 똑같고 그 아트만 브라흐만에서 떨어져 나온 아트만이 자신이 원래 브라흐만에서 나온 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그러면 사망하고 난 다음에 브라흐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기가 그 대일열애에서 바이로자나에서 떨어져 나온 일부분을 자각하는 순간 바이로자나불 원래 상태의 그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현대 논리학을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이 대비를 시켜 보면은 좀 모순점들이 생겨나요. 현대 논리학적으로는 생겨나기 때문에 요 문제들은 이제 이 불교학을 잘 알면서 현대 논리학도 정통하고 또 현대 심리학도 정통하고 이런 사람이 한 분이 나오셔 가지고 요 문제를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멋지게 또 이렇게 이 해결을 한번 해 주시기를 이제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튼간에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팔식은 유식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팔식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팔식을 단적으로 그냥 무의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팔식을 무의식이다라고 표현을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즉 전제 조건이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현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무의식이 과연 불성인가? 이 문제도 우리가 깊이 한번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과연 팔식을 무의식이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은 구식을 무의식이라고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조금 더 이제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시기가 되면은 막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한번 이 도론도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좀 여러분 그 공부에 좀 보탬이 되셨습니까? 이 방거사님의 참 이렇게 과거 현재를 넘나드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이 도론도담을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오늘 이 도론도담 말고 또 다른 어떤 그런 신박한 그런 그 견해가 있으시다든지 자기 나름대로 깨침의 어떤 문을 여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더 명확하게 나는 설명할 수 있다라 하고 자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또 고매하신 그런 의견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방금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